이 시간도 우리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저희를 다시 한번 마음을 일깨우사 깨닫게 하옵시고 깨달음의 삶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같이 봅시다. 자, 잠언 19장 23절. 잠언 19장 23절 931쪽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아멘. 어떤 사람에게? 경외하는 사람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죠. 자, 그러면서 또 경외하는 자, 잠언 14장 26절, 27절 또 한번 봅시다. 자, 잠언 14장 26, 27. 자,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다. 흔들리지 않는 의뢰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자녀들에게는 피난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27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다. 생명이 마르지 아니하는 샘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 이게 바로 뭘로 되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이루어지는 거다라고 말씀하죠. 자, 그러면서도 잠언의 말씀이니까 또 잠언 한번 봅시다. 잠언 9장 잠언 9장 10절 봅시다. 9장 10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뭐다? 지혜의 근본이다. 이 지혜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지혜로운 자는 강하고 지식으로 힘을 더하게 하신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잠언 3장, 그 다음에 잠언 4장 쭉 보면 지혜가 제일이다 라고 말하는 것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의 근본이 바로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할 때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는 것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잠언 14장 26절에는 견고한 의뢰가 있고,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는 어디 가든지 피난처가 있고, 그 다음에서 뭐예요? 사망의 그물에서도 벗어나게 하는. 그 다음에 잠언 19장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에 이르게 하고 족하게 지내게 하고 재앙을 만나지 않게 한다. 그리고 전도서는 찾아보지 않아도 아는 건 12장 13절 사람의 도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렇게 말하죠. 자, 그러면서 이 경외를 통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약속들을 이렇게 약속하는데, 바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이런 축복인데, 이것이 온전히 내 것, 우리에게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네마의 말씀으로, 나에게 이루시는 축복의 말씀으로 되려면 그게 바로 뭐가 돼야 되겠어요? 하나님 경외이고 여호와 경외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주 경외가 되어질 때, 아멘. 내가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고 또 내가 새 사람이 되어진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진 주의 백성,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지음받은 자가 되어졌을 때 바로 이때가 바로 뭐냐? 주를 경외하는 자가 되어진다. 그래서 주를 경외하게 되어지면 지혜의 근본되는 이 지혜가 곧 나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욥기 28장 28절. 자, 욥기 한번 보세요. 시편 앞에 욥기 시편 잠언을 지혜의 서라고 얘기합니다. 욥기 28장 28절. 자, 같이 봅니다. 욥기 28장 28절 시작.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는 이제 주를 하고 나오죠.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다. 그러니까 내 안에 주님이 이루어진 마음의 할례가 되어진 사람이 하는 경외는 곧 지혜다. 또 악을 떠남이 명철이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왔으면 나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제 하늘로부터 지음받은 새 사람이 되어졌지. 옛사람이 있고 새 사람이 있는데 옛사람은 이 구습을 쫓아 살아가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냥 죄가 나오는 죄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게 옛사람.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게 되어지면 나는 이제 새롭게 거듭난 자, 하늘로부터 지음받은 자가 되어지는데 그때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마음의 할례가 되어지고 또 그것을 언약으로 치면 무슨 언약? 예수님이 이루시는 새 언약이 되어지고 그 새 언약이 되어지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가 되어지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 주님이 또 안에 그 그리스도 안에 또 하나님도 같이 계시고 성령도 역시 함께 계시고 그러니까 성령 주, 예수님 주, 하나님 주. 그게 뭘로 되어진다?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깨달으십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래서 이걸 비밀이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골로새서 1장 27절 네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이게 비밀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은 성령 주를 통해서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이 되어지면 유일하신 주 마가복음에 나오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또 주가 되어져서 주가 온전히 내 안에 이루어진 이 사람 이 사람의 경외는 곧 뭐다? 지혜다. 지혜의 근본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와서 지혜가 되어주시는 이 놀라우신 일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경외. 그래서 시편 34편도 보면 뭐예요? 주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의 사자가 둘러진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시편 34편. 시편 34편 7절이지. 아침에 봤던 내용이죠.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아멘. 아멘. 무슨 주? 아니 무슨 주란다. 자, 무슨 경외? 주를 경외해.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천사가 히브리서 1장 14절. 천사는 무슨 영? 자, 부리는 영, 그지? 부리는 영. 그러니까 부린다 그 얘기는 쓰는 영이라 이 말이지. 누가 쓰는 영이냐? 후사들이. 그 후사는 뭘로 되느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 아들, 곧 하나님의 후사, 곧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 로마서 8장 17절. 그 후사를 위하여 준비된 영, 곧 부리는 영. 그게 누구다? 천사.
그 천사가 여기 보니까 주를 경외하는 자를 위하여 동원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리는 영을 통해서 주를 경외하는 자를 뭐하고 둘러 진치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경외하는 우리를 여호와의 사자가 날마다 둘러 지쳐준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바로 뭐예요? 견고한 의뢰가 되는 거죠. 죽음의 그 공포 속에서도 벗어나게 하는. 잠언 14장 27절. 그러죠?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고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자녀들에게는 뭐가 있고 피난처가 있고. 그게 바로 뭘로? 하나님을 경외할 때, 여호와를 경외할 때 그런 복을 약속했는데 그것이 내 것으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주를 경외하는 사람으로 바뀔 때. 그래서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라.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이제 9절 또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해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그래서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네 것으로 온전히 마음에 이루라. 그게 무슨 경외라고 했어요? 주를 경외하는 자가 되어라. 곧 바꿔 말하면 신약으로 와서 네 마음의 주님으로 모셔라.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새 언약의 약속을 통해서 주님이 네 안에 너는 주님 안에 그 주님과 네가 하나 되어졌을 때 바로 그래서 우리는 누구 거라고 그래요? 주의 것. 누구 것? 주의 것. 그죠? 로마서 몇 장이에요? 로마서 14장 6, 7, 8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와는 그 여호와가 안 나오지. 우리는 먹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으나 사나 주를 위하여. 왜? 우리가 주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주의 것이 된 사람의 경외, 주 경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경외는 이제 무슨 경외예요? 주를 경외하는 자가 되어졌어. 그러니 우리는 이제 주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는 자로 세워졌다. 그렇게 되어진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의 약속이 오늘 신명기 10장에 봤던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곧 뭐예요? 너의 행복을 위하여 말씀하신 그 말씀. 그래서 뭐하라고?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마음의 할례라고 그랬죠, 거기에. 그러면서 그 마음의 할례는 신명기 30장 6절에 뭘로? 우리 주님이 하실 거라고. 우리 여호와께서 마음의 할례를 하게 할 거라고. 그게 바로 뭐로? 신약을 통해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음의 할례를 하게 할 거라고. 그러면 새 마음이 되어지고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그 명령을,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온전히 마음을 다하여서 성품을 다하여서 뭐 할 수 있어요? 섬기는 자가 되어진다. 아멘. 그게 이제 신약이 오면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되어져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로마서 14장 18절.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지려면 주경외가 되어지는데, 그래서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네 안에 이루는 사람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 그랬어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로써 너희가 뭐하면? 그리스도를 섬기면.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 그 다음에 18절. 17절은 성령을 통해서 네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루어지고, 그 희락이 이루어진 그 사람이 이로써 경외하는 게 바로, 이로써 섬기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 바로 그게 주를 경외하는 자의 섬기는입니다. 아멘. 이렇게 되어지면 구약의 사건들이 다 이제 누구를 향한 언약의 말씀? 나를 향한 언약의 말씀. 거룩한 자의 구체적인 축복이 구약의 것인데, 그 구약의 것을 이제 우리의 것으로, 나의 것으로 약속을 이어받는. 그래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어지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의 후손이라. 그 구약의 사건의 후손이라. 유업의 복을 이을 자다. 그러니까 구약의 히브리인들 곧 그 할례, 그 언약의 백성들에게 주신 축복이 구약의 축복의 약속인데,
바로 그것을 이제 내 것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약속의 말씀이 곧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안에 이루어진 할례인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지는 이면적 유대인이 되어짐으로 아브라함의 유업의 복을 받는 바로 그 자리에 우리가 들어섰다는 거고, 그래서 창세기 26장 3절 4절에 보면 이삭의 그 축복, 그래서 갈라디아 4장 28절 너희는 이삭과 같이 뭐예요? 약속의 자녀가 되어짐. 그래서 구약에 하는 그 모든 약속의 축복이 이제 우리의 복이 되어지는. 그래서 신명기에 있는 그 축복, 신명기 28장의 축복, 신명기 10장에 약속하시던 축복, 신명기 6장에 나오는 그 모든 신명기에서 복으로 빌어준 모든 약속 뿐만 아니라 구약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지고자 하는 그 축복의 말씀들이 다 나를 향한 축복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아멘. 그게 이제 참 멋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들어섰다는 거고 그 안에서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신명기 6장에 보면 쫙 그 얘기를 하죠. 네가 짓지 않는 집을 얻게 되어지고 네가 심지 않는 과수원을 얻게 되어지고 네가 파지 않냐는 우물을 얻게 되어지고 그럴 때 너는 그 복을 받고서 교만하지 말고 뭐 이러면서 하신 약속들이 쫙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우리 마음의 할례 그거는 뭐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는 곧 새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곧 위로부터 지음받은 자의 삶, 거듭난 자.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거듭날 수가 없다고 하는데 바로 이 거듭난 자의 삶. 그래서 날마다 옛사람을 벗는 삶 가운데 새 사람으로 온전히 입혀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옛사람은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옛사람의 특징. 에베소 4장 22절. 옛사람의 특징. 유혹을 따라 살아가는 삶. 유혹의 욕심. 그러니까 유혹의 욕심에 노출이 쉬워. 그래서 성경 골로새서 1장 몇 절이야? 2장 8절에 뭐 하지 말아라? 속지 말아라. 6절에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뿌리를 받고 그 안에서 세움을 입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그러려면 뿌리를 깊게 박아야지.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그 다음에 뭐예요? 감사함을 넘치게 해라. 그러면서 8절에 바로 이 초등학문, 이 철학 이런 것들에게 뭐 하지 말아라? 속지 말아라. 그러니까 유혹에 속지 말아라 이 말 한마디로 말해요. 철학의 세상의 그 논리, 세상의 사상 이런 것들에 속지 말아라. 이론에 속지 말아라. 그게 바로 유혹의 욕심을 쫓아가는 옛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유혹이라는 단어가 딱 붙어요. 유혹의 욕심. 그래서 사실은 욕심이 있으면 뭐가 돼? 유혹이 넘어가 유혹에. 그러니까 유혹과 욕심은 하나로 연결되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욕심을 탁 털어버리면 유혹을 아무리 뿌려도 안 받지. 그 상관이 없어. 그런데 이거를 모르니까 유혹이 쫙 오면 내가 거기에 쏙 빠지는 이유는 욕심하고 딱 연결이 되니까. 그 세상에 이 사기꾼들은 다 뭐를 뿌려? 유혹을 딱 뿌려봐. 그 유혹을 딱 뿌려보는데 내 안에 뭐가 있어? 욕심이 딱 맞아. 그러면 의심할 것도 없어. 그냥 그래가지고 그걸 철떡같이 믿어. 그래가지고 또 뭐 해야죠? 나도 거기에 이제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져. 그래서 막 또 유혹을 뿌려. 내가 유혹에 넘어가니까 나는 또 뭐가 돼? 유혹을 뿌리는 사람이 돼.
아이고 절대로 욕심 마, 절대로 속지 마. 절대로 그건 아니야.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서 그래. 절대로 안 속아. 절대로 거짓말 아니야. 꼭 절대가 들어간 사람들은 꼭 속아요. 절대가 뭔지는 모르지만 이 절대 표현이 참 이상하다. 절대, 절간, 절대. 바로 이게 절대라고 하면 분명히 이건 믿을 것이 아니다라고. 절대 세상은 공짜가 없어요. 공짜 같은데 다 유혹이에요. 그러니까 그 한 가지만이라도 여러분들이 딱 붙잡아도 넘어가지 않을 수 있어요. 유혹은 욕심을 따라서 움직인다. 그 유혹에 걸리는 것은 뭐 때문에 걸린다? 욕심 때문에 걸린다. 근데 그게 누구냐? 옛사람이다. 그래서 바로 내가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면 거기에 나도 똑같이 걸릴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옛사람을 뭐해라? 벗어버려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거. 그것도 썩어져 가는 거. 베드로전서 우리가 읽고 있는데 하나님의 복은 무슨 복?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또 뭐래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영원한 복이란 말이죠. 폐하지. 뭐라고요? 쇠약해지지 않는. 그러니까 영원하다 이 말이지. 쇠약해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 복은 누가 받겠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복. 누구한테 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새 사람한테 주시는 복이요 그게. 구습을 쫓는 옛사람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쫓아가는 삶이고 새 사람은 거듭난 자잖아. 썩지 아니하는 나라의 백성이라. 더럽지 않은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그 다음에 쇠하지 않고 그러니까 사라져가지 아니하는 영원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게 하늘의 신령한 복. 그게 새 사람한테 주시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걱정을 빼버린 복이라고. 잠언 10장 22절에 의인에게는 복을 주시되 어떻게 한다고? 근심을 빼서 주신다. 역대상 4장 10절에도 야베스의 기도가 주께서 도우사 주의 손으로 또 환난을 벗어나게 하사 뭐하지 않게 하시고 걱정이 없게 하옵소서 하셨더니 하나님이 그 소리에 응답하셨더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말로만 하면 안 되고 진실함으로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인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내. 뭐라고요? 인내. 나는 조급해. 근데 하나님은 그 조급한 나를 자꾸 걸러내. 그래서 주님의 때에 합당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은 우리가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고 썩지 않냐는 복으로 딱 주시는데 그냥 아무 때나 주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이 진짜로 받을 만한 진실함인지 진짜로 저기 요구하는 그 요구함이 그 기도가 진짜로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인지 그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뭘 본다고? 중심 마음을 본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심을 드리는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고 구하고 바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합한 기도가 되어지고 소원이 되어주셔서 하나님 응답하는데 그게 바로 인내로 주시는 축복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우리 마음을 다 보신다. 다 달아보신다. 그 다음에 합격하면 주시는 게 하나님의 복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음, 그래서 새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새 마음은 주님을 향한 마음이란 말이지. 요동하지 않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야고보서 1장에는 흔들리는 마음, 두 마음이라 그러지. 그건 뭐라 그랬어요? 받지도 생각지 마라. 응답 받을 줄도 생각하지 마라. 8절에 나오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경외, 그건 바로 뭘로? 일심일도를 내 안에 받은 자의 경외. 아멘. 일심이니까 뭐예요? 오직 한 마음이지. 일마음. 요즘은 일도 없다고 얘기 말을 하는데 일마음, 한 마음. 그리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가는 일도. 그게 내 안에 이루어진 사람이 하는 경외가 주를 경외하는.
이럴 때에 축복의 약속이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증인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벗어냅시다. 우리가 육이 있기 때문에 유혹이 자꾸 오는 건 벗어버릴 수 없는 사실이 맞아요. 그래서 벗어야 되는 거지. 이 세상은 계속해서 유혹으로 계속 뿌려대는 컴퓨터로 스마트폰으로 온갖 여러 가지 이렇게 광고물로 다 유혹을 뿌려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걸러내야 되는데 나도 그 욕심하고 맞으면 거기 넘어가는 게 100%.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 그래서 그것을 찾고 벗어야 되는데 그 벗는 게 바로 뭐다? 옛사람은 주님과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내 육체를 사랑했던 이 육체도 이 죄가 나오는 이 육체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또 내 마음에서 죄가 나오는 이 육신 마음의 죄도 이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오직 내 안에는 그리스도만 사십니다. 오직 내 안에는 주님만 사십니다. 내 안에 오신 주님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의 생수가 되어지십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내 마음은 이제는 뭐예요? 옛사람이 아닌 새사람의 물된 동산의 마음입니다. 또 더 나가서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 얘기처럼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온전한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또 내 마음은 이제 주님이 와 계시니 나는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새사람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백하면서 예전에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마음의 한라가 된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향기만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뭐냐면 구약에서도 육체의 할례를 받아라. 그 다음에 그 말씀을 갖고 눈에다가 새기고 이마에다 새기고 그 다음에 붙여서 드러나가면서 부하라고 하는 내용이 뭐예요? 형식이 아니라 뭐를 바꾸기를 원하셨어요? 마음을 바꾸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체의 할례를 얘기하고 그 표를 보여라 그러고 내주자를 얘기하는 거였는데 그들은 외모만 취했단 말이지. 형식만 취했단 말이지. 주님의 뜻은 마음인데 마음의 변화를 요구했는데 근데 이제는 주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내가 너희들의 마음을 바꿔줄게. 그게 바로 뭐예요?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너희가 나를 온전히 경외하고 또 내가 말하는 명령을 진정으로 성품을 다해서 지키게 하겠다. 그게 이제 마음의 할례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루어진 주님의 새 언약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언약이 이루어졌으니 우리도 표가 나야지.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진 이 사람은 육체의 표가 나타나야지 이제. 반대로. 육체의 표를 통해서 마음의 그 상태가 나타나기를 원했는데 구약은 안 이루어졌어.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이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가 다 안에 이루어졌다면 우리도 이제는 뭐가 나타나야 돼? 육체의 삶 가운데 표가 나타나야지. 아멘. 그게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의 향기. 또 뭐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 또 뭐예요? 소금. 맛을 내는 소금이다. 빛을 내는 빛이다. 이게 이제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진 사람이 이 표로 나타나는 삶. 이게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 또 뭐예요? 그리스도를 통한 소금, 또 빛, 성실, 정직, 이런 것들이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진 사람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할례의 표. 아멘. 그런데 그게 네가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있어 그렇게 나타나기를 원하신다고 하니까 나는 거기에 쓰임받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서 주님이 네 안에 들어와 주님이 인도하는 그 인도에 순종하는 사람이 돼. 아멘. 그래서 성령의 거룩함으로 뭐예요? 순종이지. 그 순종이 내 안에 할례가 이루어진 그 표가 육으로 나타나는 거라. 이해가 되지요? 그게 순종의 삶이에요. 순종은 할례 받은 자가 할 수 있는 건데, 마음이 할례 받은 자가 할 수 있는 건데, 그게 내가 마음이 할례 받았다고 하는 표의 모습이 순종이다. 아멘.
그래서 성령으로 봉사, 성령으로 전도 이런 것들이 다 그래서 하는 거다. 자, 우리는 이제 멋진 인생의 길이 확 열렸어요. 거기에 나는 이제 순종하면 되는 복된 삶이다. 할렐루야. 자, 인사 귀합니다. 귀합니다. 귀해요. 귀해요. 귀합시다. 자, 한 주간도 승리합시다.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을 통해서 순종의 삶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복된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확 드러나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감사의 예물 주님 앞에 올렸습니다. 기도합시다. 축복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날 주시고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들이 나의 삶의 증거로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성령과 동행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이제는 마음에 할례 받은 표가 삶을 통해 나타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 올렸습니다. 김형철 또 김상영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주의 종들을 축복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셔서 이들을 통해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축복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